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5가지의 가르침 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산상수훈,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명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 3번째 얘기를 거쳤고, 이번에 4번째에 해당하는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지침에 대한 그런 주제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18장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주로 고백하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서로 대우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르게 보고 있지만 저는 이 18장에서 5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배려, 세 번째는 존중, 네 번째는 권징,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용서. 5번째가 용서. 이 5가지의 교훈을 통하여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 교우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실천적인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에요. 겸손하라. 겸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하면 이미 겸손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게 썩어버린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인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겸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너무나 부족하고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겸손의 시작인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자연스러운 겸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겸손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은 내가 겸손한지 모르게 겸손한 것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늘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하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 겸손이라는 것이 배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서의 가장 온전한, 어떻게 보면 완성된 하나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배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배려라는 주제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 천국을 일단 이해하기 쉽게 교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지상의 천국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 이쁘게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겸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로 그것을 가르치신 후에 오늘 5절 말씀에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깨우침을 주십니다. 가르침을. 이 어린아이, 연약한 부족한 한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사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6번을 씁니다. 이 6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6번에 걸쳐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해서 우리 한자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것은 뭐냐? 믿음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뭐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겠다고 떠나버리거나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니 깊이 새기고 잘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상이에요.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로를 그냥 모른 체 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친밀하게 서로 상호 교제를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동료들이 당연히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정답은 바로 서로가 예수님 대하듯 하라는 게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더하는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촌이라고 하는 배우자일 수 있겠죠. 배우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만큼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하기 때문에 허물없이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깊숙한 곳을 찌르는 그런 기분 상하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건 우리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여겨보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막 듣기 싫은 잔소리, 기분 나쁜 소리로만 듣게 되면 정말 그 말 속에 있는 참된 교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 날아가 버리고 태도만 갖고 이제 따지거든요. 불손하게 얘기한다, 태도가 잘못됐다,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 이런 것만 남아갖고 싸움에 싸움을 계속 일으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관계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한번 대해보시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우들도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지만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대하듯이 대한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대하는 이 가르침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배려라는, 저는 예수님 대하듯이 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배려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를 배려한다? 배려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누구한테 내가 배려했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예수님 대하듯 대하면 그게 그 자체가 배려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어떤 남녀가 싸웁니다. 커피숍에서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더 말이 원래 항상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확 쏘아붙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오빠를 이렇게 배려해 줬는데 너는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느냐? 너는 왜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느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내가 너를 내가 왜 배려를 안 하냐? 나도 너를 배려했다. 너도 나한테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뭐 서로 배려하지 않았다고 투닥투닥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하게 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늘 뭔가 배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배려에 대한 가르침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사전에 찾아보면 배려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짝처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함. 이 짝이라는 말은 동료라는 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나 나나 이렇게 짝이라는 것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끼리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것을 배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도록 행동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배려인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고 있고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잘 돌아가지 않는 그 본성이 뭐냐? 딴 사람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의식해서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늘 나는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늘 나는 내가 더 배려하는 것 같고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만큼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려라는 것이 일단 세상에서 남을 배려하라는 말이 맞는 말이면서도 그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배려는 상대방한테 내가 뭐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이런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갖는 즉시 배려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뿐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배려라는 것을 타자에 대한 현 존재의 이해적 관계 방식, 말도 참 어렵게 철학자답게 써요. 현 존재의 타자에 대한 현 존재의 이해적 관계 방식. 아마 여기서 핵심을 가져야 할 건 타자, 이해, 관계 이런 걸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해가는 어떤 삶의 방식을 배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할 줄 모르면 서로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저도 인간관계에 서로 잘 지내라 서로 돕고 살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항상 그 말에는 어폐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껴져요. 항상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피해의식이 생겨요. 그걸로 인한. 나는 늘 도와주고 있고 잘해주고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겁니다. 다 도와준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누구를 배려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부작용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의식을 가질 것도 없고 뭐 남한테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교훈을 여러분에게, 첫째는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는 것에만 좀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이렇게 베푸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안 해주느냐 라는 계산이 들어가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스칸달리조라고 해서 이 말이 6번 쓰입니다. 사실은 4번에 걸쳐서 실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범죄하게 한다라는 그 8절 9절에 나와 있는 2번에 걸쳐서 나와 있는 범죄한다라는 말도 스칸달리조예요. 그냥 번역만 달리했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든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섭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져요.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섬뜩한 얘기예요. 이 연자맷돌이라는 건 말이나 소나 노새가 탈곡을 할 때 곡식을 넣고 그 껍질을 까기 위해서 큰 맷돌을 묶고 돌리는 거예요. 그 무게는 뭐 몇 톤에 해당하는 무게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몸에다 묶고 바다에다 던진다면 그야말로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갈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죽는다는 무시무시한 그런 상징이죠. 비유이기도 하고. 자, 누군가를 실족시킨다?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 너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나 너 때문에 나 하나님도 못 믿겠어. 이런 것을 말한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했다면 나는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차라리 진짜 그런 말을 듣느니 죽는 게 나아요. 연자맷돌 베고 차라리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군가 나 때문에 피해를 받고 누군가 나 때문에 하나님도 못 믿겠다고 하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한다면 나의 이 무거운 죄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막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한번 자문해 봅니다. 나는 살아 평생에 한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던가? 나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떠나거나 혹은 나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게 됐거나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정말 없느냐?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기는 우리가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린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내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핵심이 그러니까 너 실족시키지 마라. 너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것은 굉장한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자가 뭐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실족하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사실은 이 말도 해석에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좋지 않은 일이에요. 어찌 됐든지 간에 실족시키는 사람이나 실족하는 사람이나 다 손해인 거예요. 다 나쁜 거예요. 다 손해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 대놓고 노골적으로 너 교회 다니지 마. 못 믿게 막 노력해서 방에 끼고 그 사람을 막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흔치 않을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본의 아니게 혹은 실수로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동했던 행동이나 말이 누군가한테는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큰 일인 것 같아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실족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그런 믿음의 동료들로서 실족하지 않을까. 그 어떤 길이 있다면 저는 이걸 하나 이 배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고받는다. 줬고 나도 받아야 된다는 게 당연하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아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주는 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받는 것은 계산 속에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족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강조합니다. 남한테 도움을 주고 그
그 사람이 갚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그냥 줘라. 그냥 뭐 그걸 계산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나도 너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라고 계산하는 즉시 우리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서로가 불편해지는 게 관계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하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고 내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또 기대하고 줬다고 한다면 그 기대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안 해주면 내가 또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관계가 혼란스러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되려 우리 인생에 화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스럽고 사랑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친절하고 서로 돕고 잘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사람이 그래서 그러냐? 환경이 그래서 그러냐? 아니면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나에게 문제가 있느냐? 분명히 양자일 겁니다. 두 건데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는다면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림돌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걸림돌을 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걸림돌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실천하는 한 중요한 실천이 저는 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중요한 하나의 삶의 원칙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주님이 염두에 두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다. 내가 사람한테 뭔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갚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것이 되돌아온다면 그건 너무나 감사할 일인 것이고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갚아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 갚아주실 겁니다. 뭐 잘 것 없는 거 하나라 할지라도 그분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불평불만하고 서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울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달라져야만이 진짜 믿음 공동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믿음을 저버리지는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손과 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게 한다면,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면 그거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에 견질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 말은 곧 그것과 바꿀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실족시키게 하는 사람보다도 실족하는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내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내 신앙을 망치려고 하고 교회에서 나를 교회 생활을 못하게 방해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거뜬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뭐 손 잘라버려라, 발 잘라버려라, 눈 빼버려라 그 말을 갖고 그대로 곧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의 핵심은 어떤 것도 방해 요소가 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방해 요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로 들먹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을 교회 생활을 내가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들먹거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왜냐하면 우리는 재판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나를 판단하시고 형제를 판단하실 분은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자꾸만 내 행위가 보이고 나를 자랑하게, 나를 드러내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고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서 모든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자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갖다 붙임으로써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뭘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지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가 그 속에 들어서면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이유도 그 속에 들어오게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는 뭐냐? 그 하나님 안의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설령 내가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말했거나 어떤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실족시키려고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는 믿음 안에서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했고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던져진 것은 이제 그 사람 몫인 거예요. 그 사람 몫. 그것에 걸려서 내가 넘어지느냐,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쳐버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유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이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만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한다면 실족할 일이 없어요. 기우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건 무시하고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일 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건전한 성도 간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어떤 걸림돌도 우리 서로에게 두지 마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걸림돌로 받아들이거나 그 걸림돌이 눈앞에 보이면 괜히 가서 그거 걸려가고 넘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모르고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매사에 아마 정말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게 배려입니다. 늘 받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어떤
자기의 신앙이나 어떤 판단에 자꾸만 자기가 너무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로 자꾸 들먹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라고 한다면 나도 거꾸롭고 나도 힘들고 또 그 사람도 힘들고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이유가 없어요. 가시적으로 서로가 이유가 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키고 해석해내야 됩니다.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야.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 왕을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정죄했던 내버려 둬라. 죽이려고 자기 아들 아비새가 했을 때 내버려 둬라. 저렇게 나를 비난하는 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배려예요. 그렇게 할 때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서로 힘들다는 이유로 삼아버리면 아니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늘 걸림돌이 된다고 하고 서로가 방해가 된다고 하고 매사 모든 잘못된 것에 이유로 삼으려고 하게 된다면 누가 그걸 견뎌내겠냐고요.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 진정한 배려는 그들을 무관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부담 갖지 않도록, 마음에 짐을 지지 않도록, 마음을 힘들어하지 않도록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씨름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싸우듯이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사람이 되거나 환경이 되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고 항상 주는 것에 집중하고 어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어떤 것에 이유로 들먹이지 않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